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이 안식에 충만한 그 하늘의 안식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3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3장 17절로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아멘. 네. 오늘 특별히 17절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 중에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이름을 어떻게 해요? 안다. 뭐 이름 하나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무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과 저의 이름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은총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내가 네 이름을 안다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원컨대 주의 영광을 그러면 주의 영광을 저에게 좀 보여주소서. 그렇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겠다. 자, 모세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기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반포하겠다.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네 이름을 알듯이 나도 내 이름을 너에게 어떻게 해요? 알게 하리라. 그 말입니다, 이게. 예. 정말 이 모세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은 놀라운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선한 형상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품성을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보여줬었습니다. 뭐라고 말한 다음에 보여줬느냐 하면은 여호와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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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반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해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제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 속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품성이 들어있다. 네가 이것을 어떻게 해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모세는
이름을 알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왜 평안이 있을까요? 조금 전에 무슨 역사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난 다음에는 이 백성이 비록 엄청난 죄를 짓고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모세의 마음에 생겼습니다. 왜 생겼을까요? 뭐를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이 백성을 어디까지요?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은 모세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강으로 이르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될 때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뭐가 옵니까?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사가 아니라 진실로 살롬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은 뭐를 알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먼저 모세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이름을 어떻게 해요? 안다 그랬어요. 모세의 이름이 뭔데요?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뭐지요?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 건져내심. 자, 이것은 무엇을 여러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 이름을 안다. 네 사명이 무엇임을 내가 알고 있다. 네 사명이 뭔지를 안다. 그러니 내가 너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는 모세에게 여호와의 뜻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 정말 모세의 이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뭔데요? 여러분 이름이 뭔데요? 예, 그 이름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왜? 모세의 이름 속에는 그 백성을 구원해야 할 엄청난 사명이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 사명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 모세는 여호와의 이름을 뜻을 알고 못하는 그 마음을 내가 네 마음을 편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모세의 마음속에 한없는 평안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비록 이 백성이 부패했지만 그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이 결국은 이 백성을 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었던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보증이
여호와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왜? 그분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오래 참으시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을 궁극적으로는 어디까지요?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것을 모세는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 이전에도 여호와라는 호칭을 사용을 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여러 번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나 그 뜻을 알려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부르기만 했지 그 이름의 뜻이 뭔지 몰랐던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6장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무슨 하나님으로? 전능한 하나님, 전능하신 분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창세기에 보면 여러 곳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고 그들에게 그 여호와의 이름의 뜻을 알리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32장 29절 보세요. 창세기 32장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찢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들어. 창세기 32장.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예. 자, 여기 보니까 야곱이 무엇을 물어보았어요? 이름이 뭔지를 좀 나에게 알려달라. 그러나 알려줬습니까? 어찌 네가 내 이름을 묻느냐. 그 말만 하고는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어. 그런데 이 이름을 제대로 처음으로 들은 자가 누굽니까? 이 모세예요. 모세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제대로 그 이름의 뜻을 알려주는 겁니다. 왜? 모세의 사명이 너무나도 엄청난 사명을 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에 그에게 반포한 것입니다. 반포했다는 것은 호명만 이야기한 것을 아닌 것입니다. 그 반포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그 품성을 다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라는 이름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라는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절대자요, 입법자요, 심판자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의미는 그 이름의 본 참 성질의 뜻은 뭡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러나 형벌 받을 자에게는 결코 면제하지 않은 공의를 가지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비와 공의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다. 이것을 모세에게 알려주고 모세는 여호와의 이름의 참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어디까지? 하늘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그들에게 그 마음속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가 받은 그 사명이, 모세의 이름 속에 들어있던 그 사명이 중차대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셨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사명은
적은 것이 아니죠. 예. 우리가 단순히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을 온 땅에 어떻게 해요? 환하게 증거해야 할 백성으로 우리는 사명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모세에게처럼 우리도 밝혀 주실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 레위인들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속해야 할, 속죄해야 할 그런 사명이 영적 레위인들에게는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름 속에는 모세가 그 이름 속에 그가 해야 할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14만 4천인들은 새 이름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새 이름 속에는 우리의 사명이 들어있을까요?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 속에 우리의 사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도 우리에게 분명히 공개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 사명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름을 아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도 내가 이름으로도 너희를 알고 있노라. 그 이름이 육신적인 이 이름이 아닌 영적으로 우리는 귀중한 이름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을 보세요. 이사야 49장 15절 15절로 16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손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예, 여기 보니까 참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주잖아요. 어떻게 해요? 여인이었지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너희들은 혹시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어떻게 해요? 잊지 않을까? 뭐? 어떻게 잊지 안 할까요? 손바닥에 쓰겠다. 뭐를 쓰겠다는 말은? 이름을 기억하리라.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겠다 그랬어. 자, 우리에게는 분명히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숙자, 명자 이런 이름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완성시켜야 할 이 14만 4천인들에게 주어질 새로운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름을 누구는 안다? 하나님은 아신다. 이사야 62장에 있는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62장 2절에요. 여전히 내 공의를 여러하니 다 내 영광을 부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예, 우리는 어떻게 일컬음을 받겠다고요?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것은 모세가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하나님의 구속 사업에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아는 자들에게 무슨 이름을요?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우리에게 기록하리라. 기록하리라.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여러분 그 이름이 여러분 뭔지를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17절 보세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 그 돌 위에는 뭐 이름이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그 다음에요.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더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할 겁니다. 누구만이 알까요? 그것을 받은 자만이 자신의 이름을 알 것이다. 자, 그 이름이 뭔지 조금 좀 궁금했죠? 궁금해요. 자,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푸는 자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14만 4천인들에게는 분명히 어린 양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쓴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름이 뭐냐 이거 말이에요. 어린 양의 이름이 뭐냐? 응? 받은 자만이 알 것이라 그랬어요. 바깥에서 봐서는 다른 사람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예레미야 23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6절요.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그 이름은 뭐라고요? 여호와 우리의 의. 이게 우리의 이름이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날에 여러분,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뭐라? 의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 새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받는 자만이 알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이야, 의를 받은 사람 대단하네. 이걸 안다는 말입니까? 모른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받는 자는 알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의 의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고 있는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뭘로 주셨다고요? 그분의 품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아는 백성.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우리는 얻은 백성이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고 어떤 자만이? 받는 자만이 알 것이다. 이 사실을 정말 확고하게 믿는 자들만이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의를 온 세상에 선포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온 땅에 나타내야 할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진 백성들. 그렇다면 여호와의 의를 나타내야 할 사명을 받은 자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의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의를 나타낼 것이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우리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의라면 여호와의 이름의 뜻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처럼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배우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름으로도 아는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를 이름으로 그의 품성을 어떻게 해요? 경험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낼 자들이니까요. 이것이 계시록 18장에 천사들의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곧 여호와 우리의 의다. 의미를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름을 통하여 그분의 품성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단 여호와라는 이름만이 여호와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 속에 가장 포괄적인 품성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호칭마다 그분의 품성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게 되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어떻게 해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여호와의 호칭 중에, 하나님의 호칭 중에 두 가지를 지금 공부했죠. 첫째는 엘로힘. 엘로힘은 아주 강한 분, 언약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뭐 전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요, 이제 우리가 여호와에 대한 이름의 뜻을 알게 되면서 그분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지만 분명히 공의를 베푸시는 심판자로, 입법자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세 번째 이름을 하나 또 잠시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창세기 15장 1절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오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예, 읽어보세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 다메섹 엘리에셀 진미이다. 예. 자, 오늘 이제 한 가지 여기에 보니까 2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무슨 여호와여? 주 여호와야. 여러분, 여호와는 이미 우리가 상고했던 이름이고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주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이 주, 우리가 흔히들 자주 뭐라 그럽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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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주라는 이름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왜? 여호와라는 이름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엄숙한 이름이기 때문에 잘 사용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사용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 주여, 주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단어를 제일 먼저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그런데 이 주라는 말이 원어로는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뜻은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my Lord. 예, 나의 주님. 그런 뜻인데 그 다음에 한문으로는 이 주자가 무슨 주자입니까? 예, 뭐 임금주라고도 하고 주인 주자라고 하죠. 예, 이 이름은 원어는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면 나는 뭡니까? 종이라는 뜻입니다. 예, 이것은 정말 주인과 종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단어.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우리의 뭐라? 주인이다. 우리의 임금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종. 그런데 모든 이 성경 기록자들이나 믿음이 진실한 자들은 하나님의 뭐가 되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의 종되는 일을 매우 즐겨하고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까?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우리가 참 기뻐하죠. 자, 종은 여러 가지 종이 있습니다. 종이. 첫째는 계약에 의하여 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계약적인 종. 마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알죠? 천국은 마치 뭐라 그랬습니까? 20장 1절에 보면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이. 여기에 주인이 나옵니다. 예, 주인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종은 계약에 의하여 종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하루 동안 포도원에서 일어나면 그 약속된 시간 안에 그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주인이요, 한 사람은 뭡니까? 종으로서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채에 의하여 발생되는 종이 있습니다. 부채.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이 종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오는데 22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2장 3절. 새 조를 흘리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예, 도적질하다가 잡히면 배상을 해야 되는데 배상할 돈이 없으면 자기 몸을 어떻게 해요? 팔아서 이럴 때 자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종.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채, 빚에 의하여 종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여러 번 공부했지만 열왕기하 4장 1절에 보면 엘리사의 생도가 자기 남편의 빚 때문에 자기 두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종이 될 그런 신세에 빠졌는 것을 우리가 이미 많은 시간을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채에 의하여 어떻게 해요? 종이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자진하여 종이 되는 수가 있어요. 스스로 나는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이 될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21장 요거는 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2절로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요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거든.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다.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겠다. 예, 자, 히브리 종은 몇 년 동안은 종으로 삼을 수 있느냐면은 6년은 삼을 수가. 그 다음에는 그에게 반드시 뭐를 줘야 돼요? 자유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종이 주인을 섬기러 혼자 들어갔다가 6년을 섬기고 나오면 자유인이 되는데 6년 동안에 그 상전 집에서 처녀를 얻어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또 혹시 자녀도 생길 수가 있겠죠. 6년 동안에. 그러면 자 6년이 돼가 자유몸이 되어서 나갈 수가 있는데 그 들어갈 때에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들어갔다면 나올 때도 데리고 나올 수 있는데 들어갈 때 독신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 처자가 있다면 누구만 나가야 돼요? 자기 혼자만 나가고 처자는 그 집에 남겨둬야 돼요. 그러면 이 종이 어떻습니까? 나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 주인이 너무 좋아. 그리고 아내와 처자를 사랑해요. 그런 경우에는 이 종이 자진하여 뭐가 되느냐 하면은
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하나의 사례인데, 스스로 이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그를 재판관에 가서 다 서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종을 그 문에 데리고 가서 길을 어떻게 합니까? 길을 뚫어서 이제는 이 사람은 어떤 종이 되어버립니까? 영원히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종. 그 주인의 종. 그래서 그는 아내와 자녀와 그 상견집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사례예요. 근데 왜 이런 종의 사례들이 많이 있는가? 이걸 가만 보니까 이 세 가지의 종의 사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사례예요. 자, 첫 번째 사례는 뭡니까? 계약직이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이 땅에 무엇으로 옵니까? 종으로 오시는 거예요. 계약을 맺었어요. 몇 년 동안 종으로 있겠다? 몇 년 동안? 33년 반 동안은 내가 종으로 일하겠습니다. 이게 계약직이에요.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비워 어떻게 해요? 종의 형체들이 되어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게 계약직이에요. 예수님이 종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이 의미를 종의 윤례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몇 년 동안요? 33년 반 동안 정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종의 신분으로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죽기 며칠 전에 제자들의 발을 어떻게 합니까? 종의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종의 신분임으로써 그 제자들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면서 그 종으로서 생애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속사적인 이야기들이죠. 예. 자, 두 번째 사례는 부채 때문에 뭐가 되는 겁니까?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사례도 예수님의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의 부채를 그가 다 어떻게 해요? 짊어졌기 때문에 종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종이 되신 것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2절. 너희의 나는 바와 같이 지나면 영원소리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에 부채 때문에 뭐가 되는 겁니까? 종이 되는 과정이 여기에 나옵니다. 네. 그리고 또 45절도 한번 보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예, 팔리우는 거.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에. 우리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팔리워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의 이 종의 사례도 예수님의 사명을 거기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 부채를 갚으시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을 나타내십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사례는 예수님이 자진하여 종이 되는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듣고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시니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은 시편 기자들의 시지만 이 말씀 속에는 누구의 사명이 들어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명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구속사업을 하실 그 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는데 여기 보니까 6절에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들리시기를 그런 말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길을 통하여라는 이 말이 어떤 성경에는 길을 뚫으시고라는 표현으로 설명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뭐를 뚫렸다고요? 길을 뚫렸다. 이건 무슨 상황을 연상하게 되는 겁니까? 자원하여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위하여 영원토록 섬김을 하는 자진하는 종의 모습입니다. 원어에는 카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라라는 단어는 파다, 구덩이를 파듯이 파다. 그 다음에 그런 의미인데 길을 팠다고 하는 것은 기의 웅덩이를 파는 것이 아니라 길을 뚫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길을 뚫으시고 그렇게 표현을 기록한 성경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길을 뚫으셨다. 자, 예수님은 33년 반 동안 이 땅에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실 때는 처자를 데리고 왔습니까? 혼자 왔습니까? 혼자 와서 종노릇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와서 종노릇 하는 가운데서 누구를 얻게 되는 겁니까? 아내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홀로 오셨지만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심으로 아내를 얻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아내를 얻게 되니까 또 어떻게 됐습니까? 뭐가 태어나기 시작했습니까? 자녀가 태어나기 시작.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모든 종노릇을 계약직이 끝나고 그냥 갈 수가 있지만은 아버지 앞에 가서 길을 뚫은 겁니다. 아버지야, 내가 있는 곳에 저들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는 길을 뚫으시는 그런 종의 그 사례를 연상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시편 40편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자진하여 종이 되셔서 정말 교회를 섬기시고 그 교회의 남은 자손이 바로 그 여인의 예수님의 아내의 자녀들로 상징되는데 그 자녀들이 누구냐면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마지막 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12장 끝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메시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들이 바로 여인이 낳은 아들이에요. 여인이 낳은 아들. 14만 4천인데. 그래서 이들을 섬기기 위하여 그는 자유의 몸이 되지 않고 자기 길을 어떻게 해요? 뚫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도나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어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엘로힘으로도 나타나시고 또 여호와로도 나타나셨지만 뭐로도 나타나셨다는 말입니다. 아도나이, 내가 너의 뭐다? 주인이다. 그런데 그 주인은 어떤 주인이냐? 우리를 위하여 자진하여 종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종이 되시기까지 하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이 마지막 남은 자손을 통하여 짐승과 그 우상의 머리를 부수고 승리하도록 하는 일에 그 주인이 가만 계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분명히 이 일을 성취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름이 바로 아도나이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종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채를 갚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진하여 영원토록 이 사업을, 이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영원이 아니라 이 사업을 마칠 때까지의 속성적인 영원입니다. 우리를 섬기겠다는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아내와 자녀를 위하여 이 자녀들이 마지막 정말 짐승의 우상의 머리를 그 수를 이기고 승리할 때까지 그 주인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이 조금 편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은 분명히 어떻게 해요? 이루어질 것입니다. 14만 4천인들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영원한 이 일을 마칠 때까지 종의 신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봉사할 것에 대한 약속이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름이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이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아도나이는 이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사용할 때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함께 또 종으로서 섬기는 직분으로서 그 일을 하실 것에 대한 사명. 이것은 아도나이는 예수님의 사명을 중점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사용된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주라는 이름을 부를 때는 이 의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분이 우리를 함께 하시는구나. 영원토록, 이 영원이라는 말은 이 구속 사업이 마쳐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원고 113, 1899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의 옷을 벗고 보통 제사장이 입는 하얀 옷을 입고 직무를 수행한 것과 똑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온전히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자신이 제사장이요 제물이 되셔서 제사를 드리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종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설명하는 말씀이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그 직무를 다한 후에 대제사장의 옷을 입은 채로 기다리는 회중을에 나온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가장 하얗고 영광의 강체가 빛나는 넘쳐나는 아버지의 영광을 입으시고 이제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로 오실 것이며
모든 천사들이 그의 길을 옹이할 것이다. 종의 직분을 우리를 통하여 다 이루게 하신 이후에는 그분은 뭐가 되시겠다고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실 것이다. 그분이 우리 주인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도나이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호와가 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알아감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굳어지시고 우리의 마음에 한없는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도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이 거룩한 날에 우리를 주님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심과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께서 모세의 이름을 알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도 알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온 세상에 여호와의 의를 드러내야 할 사명을 받은 저희들 아버지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시고 아버지의 선한 형상을 그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 아버지시여 저희들에게도 아버지의 이름을 반포해 주시고 아버지의 선한 형상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여 우리가 믿음 없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알므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그런 아버지의 평안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아도나이가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33년 동안이나 종으로서 사셨던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구속사업이 마칠 때까지 자진하여 종이 되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의 사업을 동시에 아버지여 우리 주님을 아도나이의 주님을 기억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분명히 이 일을 이루실 것을 이제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의 이름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오늘도 나오지 못한 아버지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을 새 이름을 결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 세상에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날까지 주님과 아버지여 우리가 동행하고 있음을 아버지여 알게 하여 주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여 풍성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넘치는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